시편 73편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 심령이 어떠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다른 이들은 속일 수 있지만 내 심령이 얼마나 갈급한지, 내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멘으로 화답케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람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굳게 붙잡고 잘 박힌 못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된 삶을 주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반에 정말 재수 없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가 재수 없다는 표현을 써서 좀 그런데 그 말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 친구는 진짜 재수 없는 친구였습니다. 이 재수 없는 친구는 굉장히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서울 봉천동에 그 당시만 해도 꽤 여러 채의 빌딩을 갖고 있는 지역 유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돈이 많으니까 이 친구의 주머니에도 돈이 떨어질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돈으로 뭘 하느냐. 옛날에는 이 반의 뒷줄에 어떤 친구들이 주로 앉아있죠? 네? 노는 애들. 주먹 좀 쓰는 애들. 걔네들을 그 돈으로 환심을 사서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이 그 재수없는 친구의 취미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 친구를 되게 많이 예뻐해 줬어요. 왜냐? 부모님이 재력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욱 이 친구는 학교 성적도 좋았습니다. 시험 볼 때면 여러분 노는 친구들은 주로 뒷줄에 앉아 있잖아요. 희한하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주로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이 친구가 맨 앞이나 그 다음 줄에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협박하거나 회유해서 답안이 적힌 쪽지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고 그리고 선생님들께 사랑을 받는 재수 없는 친구였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내고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지만 돈 많은 부모님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사랑받는 그 친구를 보면서 비록 중학교 3학년 나이였지만 제가 세상은 그런 거구나 라는 걸 일찍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2학기 반장 선거 때 저와 그 재수없는 친구와 또 한 명, 3명이 반장 선거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등을 해서 반장에
뽑혔습니다. 박수.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는 반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반장 뽑혔어요. 그리고 2등이 부반장이잖아요. 재수없는 친구는 3등. 나가리 등 나가리. 그런데 다음 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보고 반장을 포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반장을 하면 돈이 많이 든다. 너희 집 형편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라는 거였어요. 아유, 벌써 마음이 울컥해지네.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 재수없는 친구를 반장으로 하고 네가 부반장을 해라.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 전날 그 재수없는 친구의 그 부모님들이 이제 손을 쓴 것 같아요. 그때 그 더러운 기분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만에 반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부반장 안 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한참 중학교 3학년 그 감수성 예민할 때 누가 제일 원망스러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 중등부 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그때 한참 믿음 좋고 기도도 많이 할 때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같이 믿음 좋고 착한 아이는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반장도 포기해야 되고 그 재수없는 친구는 못되고 친구 괴롭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내는 그 친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선생님들한테 사랑도 받고 반장도 뺏어가는데 하나님은 왜 그냥 보고만 계시는지. 반장을 포기하라던 선생님보다 가난한 부모님보다 그때는 하나님이 제일 원망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정직하게 땀 흘리는 이들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현실에 분노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악하고 불의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늘에 벼락을 내리셔서 저들을 처맞게 하시던가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삼키게 하셔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그 나쁜 놈들이 더 잘 삽니다. 더 잘 나갑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손들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직히 살아가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더 많이 아프고 더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은 항상 갑의 위치에 있고 의인들은 그들의 갑질에 고통받는 을이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는 그렇게 불의한 자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통당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당함의 문제는 무척 오래된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그 불합리한 현실을 가만히 두고 보신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가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뭐 하시나이까? 방관하시나이까?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그 의인을 삼키는데, 이건 죽인 걸 이야기해요. 그 의인을 악인이 죽였는데 하나님은 왜 방관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하박국은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자, 내가 주님과 변론할 때, 이야기할 때는 주님이 어떻다고요? 의로우십니다. 이 무슨 뜻이죠? 주님, 내가 볼 때 주님은 말만 의로우신 것 같아요. 말만. 왜요? 주님, 악한 자가 뭐예요? 형통해요. 반역한 자가 평안해요. 주님, 의롭다면서요, 주님. 주님, 말만 의로우신 겁니까? 왜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평안합니까? 주님은 말씀만 의롭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처를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 읽은 시편 73편을 쓴 아삽 역시 그러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 때문에 시험이 들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자, 거의 뭐 할 뻔했다? 미끄러질 뻔. 이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실족.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아삽이 실족할 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 3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무엇을 보아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이에요. 내가 질투를 느낄 만큼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도대체 악인이 얼마나 형통하길래 시인이 그 마음에 질투를 느끼며 시험이 들 뻔했을까?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자, 무엇이 없어요? 처음에? 고통. 언제? 여러분, 어르신 낳기 해보면요, 어르신들 소원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고통 없이 그냥 잠자듯 죽는 거거든요. 이거만은 복이 없잖아요. 근데 악인은 어떻다고요? 죽을 때 고통이 없어요. 그 다음엔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없어요. 또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어요.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누가요? 누가? 악인이 없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7절과 12절을 읽으면 더 부러워요. 7절 있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얼마나 잘 먹었으면 눈두덩이에 살이 두둑히 올라있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요,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요. 내가 1억 벌고 싶어요. 또 얼마를 벌어요? 2억 버는 거예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누가? 악인이. 12절입니다.
12절 읽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부러우면 지는 건데 재물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어떻게 해요? 더 불어나요. 그래서 항상 어때요? 평안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근심거리가 없어요. 누가요? 악인이. 그러면 시인이 악인을 질투할 만 하지 않습니까?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소득은 많고 재물은 많고 평안하고 건강합니다. 이와 반대로 시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왔건만 하루 종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3절과 13절과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마음을 깨끗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내가 마음을 깨끗게 하며, 즉 내가 악인들과 달리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리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내가 악인과 달리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왔는데 뭐하다? 헛되도다. 헛살았다. 누굴 보니까? 악인을 보니까 내가 헛살한 것 같다. 괜히 이렇게 살았다. 소용없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시인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는데 자신은 날마다 고난과 징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고민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당하는지 시인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읽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뭘까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알까 하여, 이해할까 하여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때문에 신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어때요? 심한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왜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왜 의인은 고통받게 두시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신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상처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바라보며 그저 방관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상처예요. 그 상처가 고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고민에 빠져 고통하던 시인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자, 대답해 보세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엇을 깨달았어요? 누구의 종말? 그들이 누구예요? 악인의 종말, 악인의 끝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언제요? 언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언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닫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닫다. 어디에서는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성소 밖에서는 깨닫지 못하며 살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느냐? 악인의 종말이 무엇이냐? 18절입니다.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악인이 어디에 던져집니까? 미끄러운 곳, 즉 파멸의 자리. 자, 악인은 어디에 던져져요? 파멸의 자리예요. 다시, 악인은 어디에 던져져요? 파멸의 자리. 의인은요, 지금 어디 있어요? 의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악인은 결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 그들의 자리는 성소가 아니라 파멸의 자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다시 한번. 악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고 나서야 깨달은 진리예요. 맞아요. 악인은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소득은 많고 재물도 많고 평안하고 건강해요. 하지만 악인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악인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악인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평안해도 악인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시인이 비록 자신은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고 나서야 악인들을 부러워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거지요. 저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의 자리는 어디다? 파멸의 자리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고 나서야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시인은 악인들을 부러워하다가 시험 들 뻔하다가 성소에 들어오고 나서야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시인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무엇이 복이라? 하나님께 누구는 할 수 없다. 악인은 할 수 없는, 악인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을 어디에서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거예요. 제사 드리며 예배 드리며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서문학교 여러분, 때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언제 치유가 됩니까?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상처는 낫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실족할 뻔했던 시인이 주님으로 인해 받던 그 고통받던 시인이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신이야말로 복받은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처, 하나님께 느끼는 실망, 주님 때문에 갖게 되는 섭섭함, 그 마음의 상처들은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치유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 상처받으면, 하나님께 실망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소리치르며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거나 아예 예배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악인과 같아지는 길이에요.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읽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느니라. 주를 멀리하는 것, 주를 떠나는 것은 뭐 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악인과 같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한다고, 주님을 떠난다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상처받고 교회에서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떠난다고 멀리한다고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이구나, 내가 진짜 복받았구나 깨달을 때 그 상처는 치유가 됩니다. 그 상처는 낫게 되어 있습니다. 섬락교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아직도 악인들이 부러워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렇게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마스크를 벗겨봐야 알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다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직도 못 깨닫는 거지요. 시인은 언제 깨달았어요? 성소에 나올 때, 들어와서. 그런데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못 깨닫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함은 파멸을 향한 미끄러짐일 뿐입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안락함과 막힘이 없어 보이는 형통은 죽음을 향한 질주일 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시련과 눈물의 자리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상처, 실망, 섭섭함, 그 마음의 아픔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악인들의 화려함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다고 느끼십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할 때 그곳은 저 악인들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래서 다시 손을 얹고 하시면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이 복을 구하고 이 복을 찾으며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이 복을 잊지 않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